욥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7절 768페이지네요.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수아가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말이 거짓 말로 바뀌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성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먼저 6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일자를 보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창대케 하는 축복의 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창대케 하는 축복의 원리를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욥기 8장은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욥의 친한 친구 빌닷과 벌어진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이 당한 고난이 너의 죄의 결과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마귀와 하나님이 내기를 내면서 욥이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어진 고난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 친구 빌닷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반박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2절에는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본문 4절에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거칠게 거센 바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NIV에는 so prosperous, 놀랍도록 번성하리라. 놀랍게 성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집에 벽에 걸어놓고 있으면 묵상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신이 창대케 되는 축복의 원리는 모른 채 무작정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so prosperous 신이 창대하게 하실 거리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놀랍도록 성공케 하시는 그 이유가 내게 복을 주시고 바로 너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창대케 하는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 본문 5절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개역 한글 성경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여 라고 했어요. 찾는다는 것은 구한다는 뜻이고, 부지런히라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하여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마륙 3:3,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창대하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찾으며 복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힘으로, 온 마음으로 다하여 찾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에 붙잡혀 삽니다. 잠에서 깨면 핸드폰 손으로 어디 침대에서 핸드폰 먼저 찾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잠에서 깨면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하면서 3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짧지만은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하루는 성령께서 종일토록 간섭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깜빡 잊기도 합니다. 그날 하루가 많이 힘들었다면 그것은 아침에 먼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것에 붙잡혀 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고 부지런히 찾으면 성령께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창백해 되는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창백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찾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부지런히 있는 힘을 다하여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깨면은 기도로 찾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며 찾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물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잠시 목을 적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번영이 있고 창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이 있고 해결이 있는 거예요. 창대케 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영적 강자인 다윗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다윗이 남의 여자를 범하고 말았어요.
죄를 지었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음.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점점 사망으로 향했음. 다윗은 아들에게 왕자리를 빼앗기는 순환도 당했음. 자식들은 권력을 차지하고자 싸우기에 바빴음. 그렇게 영적으로 강한 다윗이 그의 집안과 함께 무너지고 만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에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 있는 힘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먼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삶의 모든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의 삶은 질서가 정연합니다. 우로 좌로 흔들림 없어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찾으면 나의 삶에 안정이 있고 평강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기쁨을 주십니다. 5절 중반에 후반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약한 데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성도에게 창대케 되는 축복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창대함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그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영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고전 13.1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솔로 데 글로리아 데 디오스. 루터 개혁의 5번째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신 그 응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한 축복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씀하셨음.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겠다, 찾으면 찾아내 주겠다, 두드리면 열어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렇게 응답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성취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의 기쁨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활동하십니다. 이루어주시려고 바쁘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섭리해 나가신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야 창대케 하는 복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주인이 아니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그 일을 하니 많이 그런 권리 없습니다. 내가 종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을 지져 기도하면 성경께서 앞장서 가서 일하시고 성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창대케 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창대케 되는 원리는 청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다. 본문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NIV에는 pure and upright, 깨끗하고 올바르면
너를 반드시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청결하다, 깨끗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다, 피요한 것입니다. 마치 금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대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령이 피고 깨끗해야 함, 정직해야 함, 진실해야 함.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심. 하나님의 자녀란 교회의 성도라면 진실되고 천심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온전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고칠 수 있습니까? 남편, 아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50년 살아도 그 전과 그 이후 거의 같습니다. 조금 고쳐졌다.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니까 집안이 평안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대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끗하고 청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고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정직하니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그냥 마구 갖다 주는 이것이 창대케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으로 포장하고 교활하게 행하고 잔머리 굴리고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잘되고 힘이 창대케 되는 역사, 축복 없습니다. 거짓투성이인데 무슨 축복이 있어요? 온갖 거짓을 행하는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무슨 영적 부흥이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꼭 주님 말씀 같아요.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거짓으로는 망한다는 거예요.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처럼 복되고 형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창대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고 살기 위해서 창대하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정직한 것이 어렵습니까? 가장 쉬운 게 정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짓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정직하면 전화 안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 그러니 창대한 역사, 축복이 쏟아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직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다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것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곧 내가 창대케 하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앞에 가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창대함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장 더 남았는데 10분 전에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성실과 정직으로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항상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직하면, 성실하면 내가 큰 은혜, 큰 축복, 큰 창대함, 큰 형통함, 큰 건강 항상 베푸시겠다. 정직하면 너무나 쉬워.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남편까지도 전장에 보내 죽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돼. 누가 뭐라 하겠어. 이제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질 거야. 생각했어. 그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이 지은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처럼 쉬운 게 또 어디 있어요? 누가 조용히 속으로 하면 됩니다. 나는 근데 크게 합니다. 내 죄 용서해달라. 크게 소리 지르. 하나님 번쩍 들으시라고. 시편 51편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떻게 살아?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워버려야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지금 그 죄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다윗의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위대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앞에 항상 나를 좋아오르는 그 죄가 없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함께 살겠어요? 그 독한 간음죄도 내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그 간음죄 새벽에 눈을 뜨면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덮어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주 앞에 청결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지, 내가 영적으로 투명한지, 땅의 것에만 눈에 어두워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간음죄를 지고 있는지, 멸망하는 자라는 것. 십자가가 도가 살아 일으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눈을 뜨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사람 앞에 정직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창대함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을 향한 그 은혜, 그 사랑,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또한 회개할 것은 확실하게 회개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시사 창대함의 그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결하고 정직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오. 절대로 그 더러운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스며들어는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 주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어서 내가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찬양의 감격이 없고 입술에 아멘이 없다면은, 감격에 눈물이 없다면은, 은혜의 강렬함이 없다면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불같은 그 뜨거움과 사모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